죄인은 반드시 멸망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선고예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인일까요?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이 오고 무슨 심판이 있나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둘째 사망, 지옥 심판까지, 지옥의 그 불심판까지 우리가 여러분 죄인이 그 심판까지 받아야 될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그 죄는 바로 하나님 떠난 인생의 근본 문제, 바로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멸망과 무서운 심판 아래 있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유가. 구원은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만은 선택일 수 있겠죠. 예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안에 딱 들어와 보면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겁니다. 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이걸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첫째, 인간은 이 소리 좀 잡아주세요. 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교재에 여러분 답을 적으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오늘 1과와 같이 2과에서도 동일하게 오늘 같은 성경 말씀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또 성경 열심히 읽고 또 성경 읽고 난 다음에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생을 얻기 전에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었다고요? 멸망 가운데 있었다. 근데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멸망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는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죄에 다 걸려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는 그 불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것이 죄로 우리 가운데 강렬하게 이걸 우리 자신을 주장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를 뿐이지, 실상은 믿는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만났든 떠났든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인 증거. 첫째, 갈로 1번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 뿅소리가 필요하지요? 예,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한 사람 누굽니까? 예, 인류의 조상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내용 한번 보세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때문에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그의 후손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선한 것이 있어요. 선한 마음도 있지만은 사람이요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마음이 또 있을까요? 악한 마음. 우리 여러분 아이들 다 이렇게 키워보신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맞아요. 아이들. 여러분 우리 이 DNA 속에 선한 것도 하나님의 선함도 있지만 이 DNA 속에 악한 본성들이 있어요. 죄성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디로부터요? 아담으로부터 이미 주어졌다니까요. 자, 시편 5장 15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아멘.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생이기 전에 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내 속에 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또 누구 속에? 어머니가 죄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든 사람이 아담의 허리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0쪽 한 페이지 넘겨보십시다.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잉태하여 죄 가운데 태어남으로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절대적인 이유 첫 번째 하나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인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지었으므로 죄인입니다. 맞잖아요. 죄인이 그냥 죄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죄입니까? 조상의 죄, 우상의 죄, 자범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가에서 도대체 무슨 죄냐? 예? 도대체 이 사망이 오고 무서운 심판과 이 멸망 아래 인생이 그러다가 결국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죄냐? 바로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 예수 믿지 않는 죄라니까요. 예? 로마서 5장 12절요. 이와 같이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죄인이죠. 사람은 하루에도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조상의 죄나 우상의 죄, 이 자범죄가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원죄에서. 원죄가 뿌리, 죄의 뿌리예요. 예? 다 원죄에서 나온 죄의 파편들이에요. 조상의 죄, 우상의 죄, 이런 다 자범죄들은. 그러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 이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죄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고서는 살아가면서 우상 섬기고 자범죄 나무밭에 배추 따먹고 한 거 그거 여러분 아무리 회개도 소용없어요. 자물쇠 뉘우치고 죄값을 받고 양심은 자유로울 줄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는 그대로 있어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하나님 떠난 죄, 예수 믿지 않는 죄라니까요. 이 죄,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양심에 한가하고 내 양심에 평안을 얻고 내 양심을 위로하고 내 죄값을 좀 받았으니까 너 더해서 내 죄 용서 받아서 이걸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지 않는지 하나님 떠난 죄, 이 죄 문제는 누굴 만나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어야 인생의 이 근본 문제, 이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이사야 64장 6절요. 시작. 아멘. 사람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 고상하게 살아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죄의 옷을 입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인인 증거가 뭐냐? 세 번째, 갈로 세 번째. 마음으로 짓는 죄도 행동으로 짓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요한일서 3장 15절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도 행동으로 짓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열매가 곧 행동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이 마음과 행동을 하나로 보았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사람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움을 품고 있으면 아니 이 지경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은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랍니다. 하나. 여러분 씨가 뭐가 연결되어 있나요? 씨는 곧 열매와 연결되잖아요. 그럼 씨 따로 열매 따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이브리인들은 뭘 귀하게 여겼느냐면 마음을 귀하게 여겼어요. 왜? 마음이 씨와 같고 마음이 그 사람의 생각이 뭐와 같다요? 행동을 만드는 동력, 예? 생명의 권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마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마음. 자, 네 번째 증거가 뭡니까? 네 번째 증거가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자, 요한복음 16장 9절요. 다 같이요. 시작. 죄에 그들이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요즘 이제 밭에 수박이 나올 철이죠. 나무밭에 수박 따문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하라는 건 이게 뭡니까? 그들이 나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래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이죠. 불신앙이 죄의 뿌리이고 불신앙으로부터 각종 죄악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근본적인 죄.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갈로 다섯 번째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로마서 3장 9절 10절요. 유대인이나 10절입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를 지으면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래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 말입니까?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 죄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래 말했어요. 요한일서 1장 10절 다 같이요. 시작. 만일 죄를 지었는데 죄 없다고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겐 거짓이 없어요. 우리에게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섯 번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인 여섯 번째 증거. 한 가지 죄만 지어도 모든 율법을 다 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의에 이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얻을 수도 없어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의를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뭐라고요?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예를 들어서 612개, 13개 공식적인 율법 조항이 612개, 13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612개를 다 지켜도 마지막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612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격이 되어버린다. 이 세상 누가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까? 예? 공식적인 이 율법 조항 외에도 얼마나 많은 율법 조항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모두 죄로 보시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죄가 없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는 해도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와 내가 죄인이고 이렇게 말하죠. 죽을 죄인이라고 하면 큰 죄인이라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른다고 하면 내가 뭐 그렇게 예수 안 믿는 게 죽을 죄고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고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은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인정이 되고 깨달아지고 맞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요 몰라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이렇게 큰 죄구나. 이거 무서운 죄구나. 예? 지옥 심판이 비껴갈 정도가 아니라 지옥의 심판이 나를 삼킬 정도로 이게 무서운 심판이구나. 이걸 몰라요. 예? 그래서 왜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우리가 죄인인 증거가 뭡니까? 죄를 깨달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자기가 자기 얼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봅니다. 어디 앞에요? 남이 봐주거나 거울 앞에 서야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는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절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가진 지식으로 진리를 깨달을 것 같으면 학박사들은 여기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데 똑똑하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돈 많고 큰 부자 명예 갖고 있고 여러분 지식을 갖고 있다 해서 진리를 다 깨닫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 주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이 사실 우리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이끌려서 나온 자리가 이 자리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이 내 힘으로 받은 것 같지만 이 모래알 같이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리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나요? 하나님으로 믿고 있나요? 예?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니까요. 이 믿음을 주신 이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서면 우리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같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 죄악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죄를 깨달으려면 빛 가운데로 나가야 합니다. 빛 가운데. 왜?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예? 어둠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죄를 깨닫고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은 절대 깨닫지를 못해요. 어둠 가운데 있는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어디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고요? 어둠에서 이끌어내셨다. 하나님에 대한 지각도 없고 완전히 영적으로 마비가 된 상태. 살았으나 산 송장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반응한 상태에 있던 오늘 우리를 오셔서 성령께서 터쳐 건드리시고 하고 우리를 그냥 잡아 흔드신 거예요. 예?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이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회개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이미 경험한 것들 아닙니까?
예수 처음 믿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맛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 되기까지 반드시 하나님은요, 예수 믿고 처음 회개할 때 어떤 죄를 회개하게 만드느냐. 아이고, 내가 주님 모르고 세상에 빠져서 욕심 가지고 우상 섬기고 제사하고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날 산으로 들러 일한다고 쫓아다니고 그 죄를 다 회개합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회개를 통해서 이 죄의 회개를 고백을 받으셔요. 왜?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죄, 이 죄를 회개케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네? 어머니, 아버지, 아무개 예수 믿지 않는지 빨리 회개해야 된다. 예수 믿지 않는지. 이게 가장 큰 죄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사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바울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 말합니다. 바울도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빛을 만나보니까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돼. 이야,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정하는 것이, 이게 구원의 첫걸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구원의 첫걸음이다. 내가 무슨 죄가 있노? 이러는 사람한테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건짐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에? 지금 우리가 물에 빠져가지고 그만 죽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죠. 구원의 종소리가 들려오고 구원의 손이 필요한 자들. 물에서 날 건져주지 않으면 누군가 죽음의 늪으로 다 깊게 우리가 죽음의 늪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들. 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 같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구원받아야 할 필요를 느끼고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죄를 깨닫고 깨달으면 날 이 사망에서 누가 건져내랴. 이 구렁텅이에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이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절대적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다 사망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사망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5장 12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죄인은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세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세 가지 사망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첫 번째 사망이 영적 사망입니다. 영적 사망. 에베소서 2장 1절요. 그는 아멘. 허물과 죄는 원죄와 자범죄를 말합니다. 파라와 픽토의 합성은 곁으로 떨어지다, 넘어지다, 실수하다, 과실을 저지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영적 사망을 말합니다. 꽃병은 꽃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긴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입니다. 인간은 영적 사망 아래 놓여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어떤 자라고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영적 사망을 말하는 그 증거가 뭡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하나님의 대용품들, 그 우상들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 자리에 떡 갖다 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아니면 다 뭘 찾습니까? 우상 찾습니다.
미신 따라다니고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3천만의 말씀.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요 자신이 신이래요. 자신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돈이 신이고 명예가 신이고 학력이 신이에요.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기대고 산다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다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을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비스무리한 것만 자꾸 찾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 전도서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신을 찾는 갈망이. 그래서 사람들이요 5, 10만 모여도 뭘 만듭니까? 종교를 만듭니다. 종교. 신을 찾는다. 그러니까 나무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새겨 놓고 돌 섬기고 말이에요. 태양을 섬기고 짐승 섬기고. 예? 인도에는 가면요 완전히 무슨 판입니까? 예? 여러분. 그러니까 짐승을 그렇게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 영적으로. 죽었든지 살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받았든지 구원 못 받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허무맹랑한 이론이고 자기 합리화, 자기 복음이에요. 자기 생각이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이게 인생의 완전한 답입니다. 답. 성경은 우리를 향해 너희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그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죄 문제. 죄. 모든 이 땅의 죄는 다 악함들이 이 뿌리에서 파편들로 다 튀어나오는 것, 터져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가 하나님 만나지 않고 경제가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학업이 하나님 만나지 않고 인생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사람은 죄구 뒤에 삽니다. 예? 죄 아래 저주와 심판과 멸망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윤리적이고 좀 도덕적이고 좀 선할 수 있어요. 사람 보기엔 좀 고상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얘기 들으면 너무 억울할 수 있어요. 도대체 뭐냐 구원이 어떻게 예수에게만 있냐. 이렇게 반문하고 막 질타하고 돌멩이를 던질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러나 절대적 언약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죄사함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도팔매질을 하고 이럴 수 있나? 어떻게 구원이 교회만 있나? 어떻게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나? 아무리 이론과 사상을 만들고 여러분 종교를 수십 개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성경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둘째 사망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이 인생의 근본 문제, 이 죄 문제에서 해결하시는 미션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사망이 무슨 사망이에요? 육체적 사망. 민수기 21장 6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많은지라 죄의 독이 퍼져 죽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뭘 쳐다봤습니까? 노뱀이에요. 노뱀. 예? 그런데요. 그 원뜻을 풀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쳐다보게 하신 자들만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예지와 예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예?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 상식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입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내 상식으로 이해되어지고 이성으로 맞다 동의해야만이 성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성경이 우리 이성에 항거하기도 하죠. 그렇죠. 이성을 통해서도 믿기도 하고 또 우리 상식을 통해서도 와 이게 맞네 그럴 수도 있죠. 예? 그 말씀도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고 예수 믿고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이게 믿어져요. 상식과 이성이 어긋나는 건데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역사가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거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얄팍한 지식으로 이거 증명할 수 있나요? 어디서 오는지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영적 거듭남이라는 이 비밀, 거듭남의 비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네? 육체적 사망.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일평생 사람들이 죽음의 종로로 간다. 왜? 죄로 인해서 사망, 죽음이 왔대. 그래서 인생이 좀 길면 80, 좀에 덜 길면 100수. 네? 80을 넘은 분들은 100수를 향해 믿음의 선한 다름질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죄로 인해서 사망, 죽음이 왔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죽음의 종로로 죽음이 권세를 갖고 종로를 그러니까 막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네? 신방 가보면 목사님 아유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혹 가끔 있습니다. 혹 가끔. 근데 요즘은요 그래도 천국은 좀 뒤에 가고 싶은 모양이에요. 요즘은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도 신방하고 뭐 병원 일로 이래 등등 이렇게 기도하고 이래 그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예, 아직은 좀 더 할 일이 계신가 봐요. 여러분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여러분 있는 사람은 생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렬한 줄 아세요? 이거 놓고 두고 가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못 죽는다. 억울해서 못 죽. 그런데 억울하다고 죽음이 피해갑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으로 죽음을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 있나요? 지식으로 되나요? 안 돼요. 한번 숨통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다 정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대나 또 다음 대에 그 다음 대에 살아서 주님을 보는 자도 있을 겁니다. 반드시. 성경이 절대 약속이죠. 살아서 그를 보는 자가 있다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있는 모두는 다 어쩌면 저도 그렇고 다 죽음을 볼 겁니다. 이 죽음이 왔어요. 이 죽음. 피할 수가 없는. 자,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인간은 1000년 가까이, 그렇죠. 머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죠.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죠. 여러분 에녹을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게 생명의 죽음이 찾아오고 생명의 역사가 또 이어지잖아요. 이어지면서 에녹을 등장시키면서 에녹은 하늘로 올리웠어요. 여러분 에녹은 누굴 예표하느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예?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죽는다라고 선고하셨잖아요. 선고하셨는데 바로 죽은 게 아니에요. 물론 죽음이 왔지요. 왔지만은 여러분 원시복음, 쪽복음이라고 말하죠.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죽는다고 했지만은 바로 다 죽이신 게 아니라 선고를 해놓으시고 죽기까지 그 중간 기간에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은 짧고 어떤 일은 길게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주고 계십니다. 누구요? 예지와 예정 안에 들어온 자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그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유예. 바로 죽게 하지 않고 유예해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은 살아있을 때 받아야지 죽어서는 기회가 없어요. 구원 얻을 방법도 없고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살아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일가, 친척들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았을 때 믿어야 돼요. 죽으면 소용이에요. 이때 그때는 이미 다 종료된 거. 종료. 예? 생명의 역사가 완전히 종료가 된 상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망이 무슨 사망입니까? 예,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 자,
마가복음 9장 43절, 계시록 20장 14절, 21장 8절에 지금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 밑줄 꺼놓으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을 말하는 거죠. 지옥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불못, 그렇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8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수요 기도회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천국과 지옥은 뭐 연기 같은 그런 존재들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의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어요. 공간. 느끼고 깨닫고 막 찬송하고 기뻐하고 뛰고 고통도 막 느끼고 부자가 목마름도 느꼈죠. 물 한 방울 찍어줄 사람이 없다 했어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 실제의 나라입니다. 예? 헛상이 아니에요. 동화 속의 나라나 신화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지금 안 가보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봐야 알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쉽게 하는데요. 여러분, 가봐야 아는 곳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천국 봤나 이렇게 묻지요. 가봤나 이래 묻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몰라요. 보고 가보면 이미 때는 늦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장례를 치르다 보면 자녀가 예수를 믿고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장으로 좀 하고 싶은데 목사님 집례를 좀 해달라고 부탁이 와요. 이거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난감해요. 예수를 믿은 부모님이 아닌데 천국을 가라 하나 지옥에 가셔요 할 겁니까? 정말 난감해요. 진짜 장례를 하다 보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좋은 데 보내달라고,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셔야 되는데 제가 속으로 믿음 있는 자식이가 살았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지금 장례 치르는 이미 생이 끝이 나고 숨이 끊어진 상태에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본들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뻘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또 들어가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난감할 때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복음이 없는 사람도, 예수가 없는 사람도 이게 죽으면 끝인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간에 여러분, 인간 역사에 이 사후 세계에 대한 갈망들, 예? 동경들이 있어요.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잣돈 하라고, 예? 100원짜리 동전 하나 집어넣어 주고는 노잣돈 하라고, 그저 저승길 노잣돈. 저승길에 뭐가 갈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사람들 집에 입에 넣어주고는 일만 싹 하고 가다가 배고프면 드시라고. 예? 여러분, 예수 믿고 죽으면 그 영혼은 바로 귀신이 돼가지고 구천을 떠들고,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는 절대 듣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곧장 하나님 앞에 서든지 지옥을 가요. 예? 뭐 귀신이 돼가지고 화장실에도 붙었다가 집에 장롱에도 붙었다가, 예? 여도 붙었다가 저 붙었다가, 뭐 땅을 사면 그저 그 붙어가지고 또 복을 주고 말이에요. 뭐 땅값이 올라가도록 만들고. 여러분, 이건 다 종교와 미신이 다 만들어낸 허무맹랑한 세상에 종교가 속이는 거예요. 다. 귀신 있습니다. 이건 다 사탄이 사탄이 졸개들, 사탄들이에요. 사탄들. 예? 이게 마치 조상으로 가장하고 마치 막 짐승으로 가장을 하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예뱀 그 마귀, 뱀을 속이잖아요. 마귀가. 예? 이게 다 귀신의 역사지. 절대 죽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다니면, 여러분, 그런 제사가 이렇게 엉뚱한 거 어리석은 거예요. 제사가. 예? 죽은 조상이 묻고 가는 게 아니라 귀신이 묻고 가는 거예요. 귀신이. 먹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 다 종교가 만들어내는 착각들. 스스로 위로받고, 스스로 기대하고, 스스로 뭔가 소망을 갖고, 워낙에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죽을 지경이가 영적으로 이 도무지 뭔가 빛을 봐야 되겠는데, 예수가 와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진리를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온갖 세상의 종교와 잘못된 이념과 사상이 들어오니까 지금 영적으로 너무 헤매고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사망 보십시오. 영원한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지옥불에 들어가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이죠. 사람은 육체적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시간의 끝이 없다. 천국도 영원하고 여러분이 인생의 백수로 끝나지만 천국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지옥도 그 끝이 없는 시간 안에서 여러분 불못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죄값으로 사망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인간은 멸망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세 가지를 지금 크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절대적으로 선택사항에 받아야 돼요. 그 죄인인 증거 7가지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영원한 사망이 왔기 때문에 이 사망의 권세를 해치고 여러분 죽음과 함께 새로운 부활을 기대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생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져. 사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자, 세 번째, 인간은 멸망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죠. 자, 여기 멸망하지 않고 그랬는데,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8절 다 같이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심판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심판에서 해방받는데 안 믿으면 이 심판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서 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 의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인간은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도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진노 아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무서운 심판에서 건져받고 진노에서 해방을 얻고 멸망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사막, 지옥에서 우리를 건짐을 받은 거예요. 예?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게 그냥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값없이 주신 은혜지만은 생명의 속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예? 최고의 사랑. 너무 그 높이와 길이를 이건 잴 수가 없어요.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불신자의 상태, 예수 믿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 지경이 지금 어떤 지경인가? 그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이 선택입니까? 선택의 문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29쪽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멸망 아래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지요. 이렇게 사람은 죄를 지어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과 진노를 당해야 할 운명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과 심판에서 건짐받기 위해서는 한번 받아십시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다. 아멘. 자, 마지막 질문.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예, 아니요. 시작. 예지요. 예. 100번 옳습니다. 100번 맞습니다. 100번 예입니다. 자,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예입니까? 아니요입니까? 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느끼는지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질문 던져보세요. 자, 갈로 두 번째. 나는 영적으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시작. 확실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으니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찾지도 않아요. 오늘 끌려왔거나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왔거나 여러분 오늘 우리 영이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멸망 안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대로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이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 구원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듣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 아래, 이렇게 심판 멸망 아래 있었어요. 예? 영원한 사망이 다 아무도 예외가 없이, 예? 죽음 후에 영원한 사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멸망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적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